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강의 도중에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제가 잘못 인용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 드릴게요. 아까 그 디모데후서 2장 18절인 것 같다 했는데 2장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조신학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조신학의 중요성하고 가로 열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조지신학을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알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이웃 그런 그 교단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장로교단은 칼빈주의, 또 감리교단은 알미우스주의, 또 침례교는 이제 뭐 양쪽 다 이렇게 이제 포함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강조를 하죠. 구원과 관련해서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선택에 의존한다든지,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이와 달리 이제 알미니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이렇게 강조하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 침례교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스주의를 이제 동시에 포용하면서 또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주되심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로 열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초다. 그러니까 조신학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제게는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간론을 다룬다든지, 또 하나님 체험이나 또 이제 구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중요성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그 사귐의 기초로서 이렇게 갖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자, 첫째로 이 조신학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조신학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지만 WT 간호하고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WT 간호는 이와이 멀린스와 함께 중도주의 혹은 이제 온건한 칼빈주의의 라인에 이렇게 서 있고, 또 구원론과 관련해서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이가 있고, 또 전포괄적이고, 또 이제 실천적인 요소도 담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생동감 넘치는 그런 믿음이나 신앙, 또 삶, 이런 개념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구원론을 전개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제 조신학이 왜 이게 교회 안에서 필요한가? 첫째, 인간의 본성이 교리를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전해지면 크게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또 조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귀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마음에 쏙쏙 잘 이렇게 새겨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그 본성이 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교훈입니다. 이제 이런 교훈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서 조이신학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또 신약은 이제 기독교가 교훈을 크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교훈을 크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또 진리의 말씀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 이제 교회들이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가고 있지만 이제 간혹 어떤 문제 있는 그런 교회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점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이 교훈 부분에서 좀 부족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진리 인식은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필요하다.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진리 인식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왜 꼭 예수여야만 합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조신학적으로, 주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복음 전도도 자신감 있게 또 여유를 가지고 전하기는 좀 어렵겠죠. 다섯 번째는 진리 인식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제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이단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타종교인들을 이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조신학을 이제 잘 해서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변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의 그런 이제 5가지 가운데에 좀 플러스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단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단들은 나름대로 왜곡되거나 또 자의적인 그런 체계가 있어서 그걸 이제 세뇌화시키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으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상대적인 우월감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다른 복음, 또 유대화주의자들부터 해서 또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대적했던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포함해서요.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자들도 있고요. 또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곳곳에 이단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복음 변증 내용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단들에 대한 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신학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이단들과 이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도 조신학을 우리가 잘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참과 거짓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리의 그 말씀을 조직적으로 알고 있을 때 타인의 음성이 들려올 때 분별할 수 있고 또 미혹이 주어졌을 때 올바로 분별해서 그런 잘못된 단체나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뭐 신학적인 이런 변증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적인 의미도 이렇게 있죠. 전도의 의미도 있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하는 자신 있게 이렇게 준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도 그리고 또 복음전도의 삶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전도와 양육.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갖다가 찌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행동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행동이 변하게 되면 또 이제 삶도 변하게 돼 있죠.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우리 이제 성령론에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제가 소개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양육을 위해서도 조의신학을 잘 해야만 맡겨진 영혼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 뭐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해서 같이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조의신학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의신학의 그 연구 자료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 자료는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자료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조의신학을 당연히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와이 멀린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상생활에 대한 권위 있는 이 지식의 유일한 권위이며 또 신학자가 추상적인 논리나 또 철학적 원리를 채용해서 신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이 하나의 어떤 체계를 구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학의 자원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1차적인 자료로 삼지 않고 조의신학을 하게 되면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 조의신학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괜히 어렵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난해함을 이렇게 갖게 하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되니까 1차적인 자료는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으로서 이제 조의신학을 또 물론 다른 과목도 하고 또 조의신학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분주하죠. 이제 과제물부터 해서 또 해야 될 또 익혀야 될 지식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일단 성경을 다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만 이런 신학적인 준비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교회로 갔을 때 그런 양육부터 해서 또 설교 또 그리고 가르침 이런 데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1차적인 자료가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데일 무디 우리 이제 침례교 조의신학자 좀 알미니스적 경향을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분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기독교 신학의 최종적인 권위는 이제 신구약 성경이다. 가장 철학적인 신학자일지라도 그렇다. 그래서 철학은 몇 가지 점에서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이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철학 자체로서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제 성경 말씀, 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도움을 받는 그런 철학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도 철학의 결론, 끝은 이제 뭐 신앙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말들과 같이 이제 맥을 또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두 분의 그런 그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성경에 대한 1차 자료를 반드시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자료는 이제 일반 계시와 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교리도 좀 이렇게 뭐 신조 이런 것들도 이제 자료로 삼아요. 우리 침례교는 뭐 신조주의라든지 신조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이제 신조를 만들어낸 이웃교단 이런 내용들도 조신학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일반 계시. 자연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게 양심 아니겠습니까? 양심. 로마서 2장에도 보면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 인간의 영혼,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 이 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성품 구분의 능력을 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못 받죠. 왜냐하면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와의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신학적인 그 논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뒤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경 계시론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체험과 이제 신조가 2차적인 자료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이와이 멀린스가 좀 제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드가 영 멀린스는 체험을 중요시한다고 말할 때 이는 이 진리의 유일한 표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성경은 종교 체험을 말해주는 최대의 책이기 때문에 2차 자원으로 체험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조에 대해서 에드가 영 멀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신조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자율적이고 또 자유적인 종교로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아래에서 자기들의 문제 안에서 이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런즉 각 세대의 생생한 체험에 입각해서 이 기독교 종교의 교리를 재진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인간의 신조는 바로 이와 같은 표현으로서 가치가 있으나 인간의 신조가 이 교리의 모든 목록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아주 좋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신학 이제 연구 방법 측면에서 우리가 조신학을 연구할 때 항상 성경에 의한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이게 조신학의 모든 이슈,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조신학은 교회에서 별로 사용할 그런 기회를 이제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장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침례 교인들은 특히 더 성경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좋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침례 교인들은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말하기를 즐겨 하고 있죠.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사도들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서로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일 때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거든요. 또 이제 갈라디아서 또 4장 30절에도 보면은 그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항상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런 질문. 또 이제 그 로마서 10장인가도 거기서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성경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을 염두에 두면서 진리의 분별을 성경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답을 성경에서 항상 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또 이제 초기 교회에 그 속사도 교부들 여기서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운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속사도 교부들이다. 이제 그렇게 그 말을 하죠. 이제 순교했던 이제 사람들 예수님 그런 당시에 폴리카베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사도 요한의 그런 그 제자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속사도 교부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이후의 세대를 이제 교부들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사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자 이분들도 이제 이미 이제 1세기쯤 되면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엄청 규모도 대형 교회를 이루면서 이제 말시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000명이 그때 당시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수죠. 이들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이 배제가 되면 부활도 배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뭐 영적인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지 실질적인 몸의 부활을 부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일서 3장에 가보면 이제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영지주의자들과 논쟁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는 동일성의 원리 그래서 동일성의 원리라고 해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지자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동일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 것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단 논박을 이렇게 했고, 특히 이제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이런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이제 제시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물리치고 그 논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다가 또 외경을 이렇게 더하고 이래서 이제 성경의 신앙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조신하게 연구 방법으로서 성경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얼마만큼 현장감 있게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렇게 싶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시간이 돼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또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